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억지로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믿는 분만 하셔야지. 그런데 아무리 뚜껑이 덮여있어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것만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배영망덕하고 정말 싸가지 없는, 그저 살련만 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살만해지니까 딴짓거리하고 도망치면, 나 같으면 내치고 버리고 죽여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를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일본 땅에서 저를 확 끌어안아 만나 주시는데, 저는요 일본 유학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정말 심장으로 모시고 만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주권적 통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진짜 제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밀려 할 수 없이 서 있는 사역의 자리, 이런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옛날엔 그랬거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의무감, 책임감 따위에. 그런데 이제 진짜로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막 충만하게 오시니까. 김문우 목사님 아시죠? 네, 사부님인데 제가 8년 동안 1년에 뭐 3-4번 이상씩, 올해도 벌써 2번 갔는데 매년 포동교회 집회 가거든요. 우리 김문우 목사님 잠깐만 모셔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제가 제 인생을 바꾼 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그때는 의무감,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그 유학 시절에 얼마나 피곤해, 아르바이트 하랴 공부하랴 진짜. 그러면서도 밤에 막 12시 가깝게 들어와도 그 새벽 재단을 빼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차량 운행도 없거든. 일본은 자전거를 타고 30-40분 이상 뭐 걸어서 1시간 이상을 가갔어도, 제가 사찰 집사님이 문도 열어놓지 않은 그 예배당에 혼자 가서 서 있는 거야. 이제 그럼 문 딸깍 열린 소리 나면 내가 제일 먼저 올라와서 본당에 혼자 딱 맨 앞자리에 앉는 거야.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품에 나 혼자만 딱 안겨있는 것 같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나를 통치하시니까 정말 얼마나 기쁜지, 내 마음도 막, 얼굴도 막, 내 삶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아싸라 비야 쿵짝 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국내 이제 굴지의 대기업 2곳에서 저를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고 이제 저를 스카우트 제의를 하러 총괄 본부장님들이 이제 오시는 거에서, 이제 D사에서 망하기 전에 D사에서 저를 최고의 대우로 스카우트 하시고, 또 S사에서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또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조건, 그러다가 이제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조건을 S사가 이제 제시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닌데, 그 사람 속은 거지. 내가 언뜻 보면 약간 똑똑해 보이잖아. 얼핏 보면 약간 똑똑해 보니까 속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데려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이제 기쁘면서도 좀 불안한지. 왜냐하면 그렇잖아,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잖아. 은혜가 충만하면 신앙의 양심도 날이 서서 조금만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들도 이제 죄로 느끼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말라버리면 신앙의 양심도 죽었고 무뎌져서 찔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저거 무섭지도 않나,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안 무서워요. 은혜가 바닥나고 말라버리면 우리는 죄로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은혜가 막 충만한 상태니까 신앙이 날려 서서 찔린다. 하나님과 약속했잖아, 신앙 간다, 막 찔르는데 모르겠다, 막 너무 세상이 좋은 그 달콤한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2019년을 살아가면서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그냥 덥석덥석 주워 먹지 말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실로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아 보인다고 다 주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통찰력, 분별력이 없이 그냥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하숙집에 딱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딱 집에 누웠는데 좀 찜찜한 마음으로 누웠는데,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배가 다시 싹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김문우 목사님이 항상, 내가 얼마 전에 CTS에서 크게 이제 둘이 같이 집회를 했는데, 내가 앞에서 이 얘기만 하면 뒤에서 맨날 웃으면서, 목사, 내가 들을 때마다 거짓말 같아. 어떻게 딱 그날부터 그러냐고, 신빙성 없어 보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날부터 거짓말 같아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제의 약속 하나님 약속, 세상의 달콤한 제에 딱 그냥 어기고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온 날, 그날 밤부터 배가 싹 아픈데, 차라리 그 배가 막 아슬하게 아프고 말면 되는데, 그게 그냥 엄청 아픈 것도 아니고 막 기분 나쁘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엄마 이게 내가 아는 아프면, 이게 2년 전 내가 영국에서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몰랐지만 이제 배에 고름이 차들어가는 느낌을 내가 알잖아요. 그게 엄청 아프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느낌이 딱 나는데, 하필 내가 세상 제의 딱 받아들이고 온 날 왜 하필 그날 그렇게 아프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밤을 꼬박 새우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 의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데 기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때 제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에 무려 70배, 80배, 100배, 하루 만에 120배까지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고 빨리 큰 병으로 옮기자고 해서 종합병원으로 제가 실려가가지고, 그 종합병원에서 5개과 원장이 붙어가지고 저를 원인을 찾아내려고 온갖 애를 써서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원인은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은 당신 뱃속에 무슨 일인지 배에 고름이 가득 차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장기들이 손상되고 있으니 빨리 응급수술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수술 날짜를 딱 정했는데, 소름이 확 돋는 게, 글쎄 하필 그 날짜가 내가 2년 전 수술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이번에 일본에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는 게, 저는 전과가 있잖아. 옛날 한번 했었잖아.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해, 부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안 하자니 너무 무섭고, 하자니 미안하고, 안 하자니 두렵고, 하자니 송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막 빡세게 주여 할 수 있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했으니, 이따 기도 시간 되면 간절히, 정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간절히 주님을 찾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저는 주여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이루고 했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엔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고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는요 수술 중에 거의 죽음을 경험해요. 수치상으로 의학적으로는 띡 죽음인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극적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다시 심장이 뛰므로 제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덤으로 보너스로 받아 이렇게 다시 살아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한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안 가진 않아. 가긴 가, 그 길을. 내가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목회자의 길을 이제 무서워서라도 더 이상 불순종은 죽음인 거 아니까 이제 가긴 갈 건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것이, 하나님, 목사가 필요하시면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근데 걔들은 또 신학교만 가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막 그런데 불이 나고 물이 나고 막 그런데, 근데 왜 나는 싫다는 사람을 막 꾸역꾸역 데려다가 죽였다 살렸다 이러면서까지 꼭 막 목사를 시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저를 데려다 이렇게 목회자를 억지로 꾸역꾸역 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데려가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알자고. 제가 그냥 지금도 저는 똑같지만 하루라도 저는 목회를 밥벌이로 직업으로 할 생각은 저는 하루도 없어요. 그건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목회를 정말 밥벌이로 직업으로 하는 것만큼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은 없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제 직업으로 목회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를 이렇게까지 데려가신 이유를 좀 알자고.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축복 주시기에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그 일본의 환자실에서 이제 퇴원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내 인생에 거기가 야복 나루터예요. 하나님, 저는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를 이렇게 데려다 쓰시는 그 목적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씨름하던 매일 막 매달려.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착란 증세가 왔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주사를, 신경 안정제를 막 눌 정도로 진짜 매일 밤을 간절하게 막 엎드려서 막 떼굴떼굴 굴러가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저를 왜 이렇게 데려가시는지 그 이유를 알자고 그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3가지 비전을 저에게 딱 주시는데, 이건 제 평소의 생각이나 내 지성이나 감성이나 영성으로 내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는 계제들의 사명을 3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위로가 필요한데 백성들이 많으니 그들을 좀 위로하라. 이 3가지 비전을 심장에 받고, 그때는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미약이나마 미력하게나마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 해나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는 꿈 같은 일, 나같이 작고 초라한 자가, 이렇게 젊고 어린 자가 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건 분명하니까 그 하나님 주신 3가지 비전을 심장에 새기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만류 다 뿌리치고 무조건 한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 꿈을, 이 목적을, 이 비전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암만 엎드려 기도해도 신학교 갈 때가 다 되었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2번, 3번은 너무 어려운데 그나마 1번이 좀 쉽더라고. 나머지 거에 비해서.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예,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실은 여기도 합동 측이죠. 합동 측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많이 받아요. 내가 얘기하면 아는 교회도 있을 건데 뭐 이제 하여튼 큰 대형 교회들이 와서 저한테 담임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통합 측에서도, 얼마 전에 고신 측에서도 한 100년 넘은 역사의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도 와달라고. 그럼 제가 이제 거절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그럼 안 목사, 감리교만 떠나면 됐지, 우리 합동으로 오지 그랬나, 우리 통합으로 오지, 우리 성결교로, 우리 백석으로, 우리 고신으로 오지,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순복음으로 갔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할 때도 똑같이 하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또 한 10,000명 넘게 모이는 집회 또 강사로 또 예정돼 있는데 가서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교단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이고 막 이런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4살 때부터 저는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고요. 저는 밥 먹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아서 지금도 365일 가운데 300일 이상을 호텔에서만 사니까 우리 수행하는 이제 비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책가방을 갖고 드린, 그러니까 이삿짐처럼 매일 이제 호텔 옮겨 다니면서 책가방을 날려주는 게 이를 정도로 책을 몇십 권씩 맨날 바꿔갖고 다니면서 이제 한번 호텔 들어가면 다른 스케줄 없으면 이제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냥 책만 보고 혼자 이제 기도만 하고. 요즘 그 박근혜 대통령 보면 마음이 짠해요. 나랑 좀 비슷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잘 나오지도 않고 친구도 없고 혼자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어쩌다 마음 열고 친구 하나 사귀면 또 이런 거 만나가지고 나랑 똑같아 할 때. 저도 뭐 돌아다니기 싫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막,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머리에 꽉 박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은 그 옆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알려줘요. 이게 뭐냐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거야. 나와, 그러니까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비주의적 활동가들처럼 보이는 이 순복음을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까내려보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죠. 또 내가 모른다고, 없다고 단정이 있는 이 오만함을 하나님께 깨 부수시는데, 제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하나가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를 우연히 주신 설교 테이프 하나가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분이 설교 중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중단하고 회개를 시작하시는데, 옛날에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이단 소리 들을 때 그런 순복음 교인들이 마을로 들어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갔대요. 사단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이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피투성이를 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엄마 아빠도 돌을 던졌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채로 어렸을 때부터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음에 짐이 되고 이제 찔려가지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회개하면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육신에 보이는 돌은 던진 적 없지만 제 마음속에도 그런 편견과 오만함의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었던,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까내려보던, 내가 모르는 세계를 없다고 단정짓던 이 오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슬퍼하고 계신지를 제가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나 일주일 동안 회개 금식을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또 저처럼 교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교단의 그 편견의 벽을 좀 허물어주는 그런 목사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간절히 구하고 허락을 득한 이후에 저는요 순복음교회를 단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목사안수 받고 신학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단주의 벽이 짜잔하고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웬걸 교단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걸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옆 교회 가면 좀 그렇잖아. 그래도 그 교회 다녀줘야지. 그러니까 난 우리 아버지가 뭐 좋든 싫든 내 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만 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줄 알아요. 똑같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수적인 데다가 또 예배는 완전히 경건주의. 이건 뭐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막 경직에 가까울 정도. 예배 시간 차려. 웃지 마라, 아멘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눈알도 굴리면 가만히 있어. 주기도면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교회 알죠? 조용해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이런 교회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려가지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줄 알았어. 걷다가 또 우리 아버지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또 경건한 데다가 또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요. 저 바다, 거기가 충청도에서도 또 그쪽 지방 사람들이 또 말이 유독 시럽게 느려요.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다 충청도에서만 하셔가지고 너무 느려. 나는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박자가 정박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저 반주자도 악보도 모르는 반주자도 많았어요. 그냥 목사님 부르는 박자가 그냥 박자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의 박자 다 맞춰서 치고. 그러니까 난 원래 찬송가 같아. 전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찬송가를 항상 주의 보혈 이러면서 눈인사가 다 끝나. 전 교인과 함께 한 200~300명 되는 교인들과 이 요 한 소절이면 눈인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농력이 또 옆에 왜 안 왔냐 이거예요. 출석 체크도 다 끝나요. 이거 찬송가 한 절 부르면서 목회 대부분을 거기서 다 하셔요. 주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했는가 한 15번은 꺾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도 이제 다 알아. 오줌 마른 것들이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내려가서 오줌 넣고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오 이러다. 나 원래 찬송가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난생 처음 순복음 예배를 드려본 게 신대원 들어가서 그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내 인생 최초의 순복음 예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 뜨겁기가 여기처럼 막 뜨겁기가 문을 딱 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확, 아직도 난 그 때를 아주 생생히 기억하는데 채플실 문을 여는 순간 뭔가 뜨거운 열기가 확 들어오는데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헛다 또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는데 눈아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막 앞에를 봐야지 막. 그 눈아리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헛다 내가 외국 나갔다 들어와서 그런지 찬송가를 부르는데 뭐 모르는 찬송가만 자꾸 불러. 그래서 나 이게 신곡인 줄 알았어.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 가사를 가만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찬송가야. 깜짝 놀랐어요. 나 우리 아버지 따라 4살 때부터 계속 충청도에서만 살아가지고 나 어떻게 찬송가를 이렇게 빨리 부르는지.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 겁나 빨라. 내가 따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승부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어느 날 내가 언제까지 이 찬송가를 구경만 하고 앉아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만큼은 이 찬송을 순교할 각오로 완창하여 바치겠나이다. 나 진짜 5기로 불렀어요. 5기로 끝까지. 마지막 끝소절 한 소절 남겨놓을 때는 이미 내가 내 눈알인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내가 내 입으로 부르고 있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입신하기 직전 단계 있죠. 죄 모여 매우 진짜 미로다. 찬송을 끝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나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대견해. 호성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이게 꼴값 달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그때 들려오는데, 찬양을 막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기가 순복음교단 그게 보통 빠르기요. 그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첫 목양지가 공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도만 맨 돌다 사는, 평생을 충청도에서 산 사람인데 어떻게 울산의 그 시골 마을에 목회하고 있는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강의 중에 들어온 교수님 한 분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 순복음이 이단 소리 들으면 손가락질 당하며 60년 전 이렇게 태동했지만 이제 한국교계 명실사부 이제 3, 4대 교단으로 우뚝 서가지고 이제 메이저급 교단이 돼가지고 각 지역마다 가장 대표적인, 목포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그 경기권이나 이렇게 하면 도시에 가장 큰 교회는 순복음교회일 때가 많아요. 그 큰 랜드마크처럼 다 세워지고 있으니 어딜 가나 자랑스럽게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이 교수님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다른 때는 다 그러니까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딱 세워진 30년, 35년 전에 세워진 그 제자교회들이 거의 다 개척할 때부터 300명 내지 500명이 아예 모여서 시작을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괴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척한 교회들이 이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지금 광주도 그렇고 어디 다 지역마다 몇만 명 혹은 몇천 명 이상 교회로 다 붕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35년 전 울산에도 500명 성도를 아예 모아주고 건축까지 싹 다 해서 온갖 지원을 다 해줬는데 울산만 실패했대. 울산 그 500명 성도가 오히려 200명으로 줄어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패한, 누가 가도 안 되는 땅.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얼마 힘드냐면 울산은 120만 도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말하면 시찰 하나가 안 나왔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광역시면 노회가 100개 교회가 소속된 우리 지방회가 다른 광역시는 3, 4개 이상이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울산 광역시만 광역시 가운데 시찰 20개 교회 모여있는 지방에도 한 번 안 나왔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지금까지 울산 광역시에 시찰 하나가, 지방에 하나가 안 나와서 최소단 20개가 안 나와서 이제 우리 지방에 하나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울산 광역시, 울주군, 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울릉도까지 싹 다 합쳐야 겨우 30개 나와가지고 한 개 지방회가 시찰이 하나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울산은 누가 가도 안 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 한마디가 갑자기 내 심장을 뛰게 하는데, 그래 이거다. 내가 어차피 순복음교회 나왔으니 내가 어영부영 사지 말고 이왕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찾아가서 내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내 목회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한번 증명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수업 끝나자마자, 그 강의 끝나자마자, 또 시간 지나가면 또 변질될 걸 내가 아니까 그 수업 끝나자마자 총회관에 전화했어요. 바로 쉬는 시간에 바로 나가서 우리 교단본부에 전화해서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내가 개척을 하고자 하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한 곳만 찍어주십시오. 처음엔 장난 전화한 줄 알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전화해가지고 내가 진짜 진지하니까 가장 어렵고 이왕이면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순복음의 미답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몇 주 만에 연락이 온 게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난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근데 이 온양에도 울산에도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합동 측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동해안을 쭉 타고 강원도 밑자락까지 이게 선교를 하시면서 110년 동안 이 유서 깊은 이런 복음의 유서 깊은 동네로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연합성을 하면 한 50여 교회가 모이는데 거긴 다
100%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그래도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는 간판이라도 한번 붙었었대. 그런데 그 마을에서 순복음을 너무 터부시하고 이단시해가지고 순복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자리에 발붙이지 못한,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는 세워진 적이 없는, 순복음의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유일한 순복음교회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면 영광스럽게도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된대. 그 지역에 난 최초, 처음 이런 거 겁나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거 싹 다 정리해가지고요, 신대원 1학년생짜리가 결혼도 안 한 총각이 그냥 무작정, 제가 원래는 내 생각과 계획은 뭐였냐면, 조치원 알아요? 조치원에다가 내가 개척을 하려고 땅을 많이 사놨거든요. 막 논바닥 2만 원, 3만 원 할 때 엄청 사놨어요. 왜냐면 조치원은 행정구역상 충남에 들어가지만 청주하고 오히려 생활권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목회했던 그 청주 지역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다 개척만 하면 모르긴 몰라도 개척 멤버가 30명은 모일 것 같더라고. 그럼 개척 멤버 30명 데리고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싹 다 정리하고 그냥 무조건, 내가 얼마 전에 집회 가보니까 거기가 세종시대, 그거 안 팔았으면 우리 만나지도 못해요. 나 주유소 한 2개 하고 에쿠스 끌고 다니죠. 예. 근데 모든 거 싹 다 정리해가지고 무작정 내려온 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그죠? 고려하는 대상, 뭐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런 조건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이렇게 결정하여 선택하고 갈림길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날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선택에 결정을 미치는, 그러니까 뭐 요인들이 거의 대부분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평, 감정, 관계, 사상, 이념, 꼬라지, 형평, 근데 웬만하면 어휘력이 안 딸리는데, 웬만하면 여기서 아멘이 나와 주는데 여기는 징그러 죽겠네. 거의 대부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간 힘은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평, 감정, 관계, 뭐 이따위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싹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의 심장 소리, 펄떡펄떡 뛰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심장 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무작정 내려온 게 벌써 15년 됐네요. 제 나이 30살에 무작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그 시골 바닥 80평을 사가지고, 밭대기 80평을 사서 거기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그 땅을 눈물로 적셔드리고 1년 동안 등짐을 져서, 제가 신대원 서울로 다니면서 1년 동안 등짐을 져가지고 조그맣게 48평짜리 단층 건물 세워가지고 시작한 게 우리 교회 개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그 건축, 여러분 48평 해봤자 얼마나 돼요? 거의 내 혼자 사는 문간방 강대상 옆에, 또 옆에 화장실 하나 빼면 그 본당이라 봐도 30여 평밖에 안 된 그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1년 동안 진짜 등짐을 져서 진짜 내 피땀을 녹여서 진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이 이제 오늘 꽉 차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개척 11년 만에 5번 건축을 마치고요. 그래봤자 시골에 조그만 예배당에 조그만, 그러니까 시골에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11년 만에 5번 건축을 마치고, 그 지역의 기독교 역사 110년 만에 모든 기록을 우리 교회가 다 바꿨어요. 10년 만에 그 110년 역사를 다 바꿔놓고 지금 가장 큰 교회로 그 지역의 시골에서는 이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시골 바닥에, 지금은 우리 교회 앞으로 길이 난 지 1년 됐어요. 길도 없었고, 내가 내일 또 더 간증하겠지만 집 한 채도 가로등 하나도 없었던 그런 곳에 1년 전에 이제 길이 뚫리고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저도 집회 끝나고 가보면 저도 길을 모를 정도로, 저는 주일날 나왔다가 토요일날 잠깐 들었다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고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네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무 막 변한, 근데 옛날에 그 시골 마을 농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웃기면서 막 재밌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경상도에 살고 있지? 올해가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모든 지역 가운데 올해가 되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래 산 곳이 경상도가 된 해가 올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 된 거야. 나 너무 웃기잖아. 내가 난 태어나서 내가 경상도에 살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경상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 내가 시골 살게 생겼어요. 저는 1년에 공항 면세점 냄새를 2번, 3번은 꼭 맡아야 사는 사람이고, 백화점 1층 냄새 알죠? 그 향긋한 냄새. 여긴 백화점 없어서 모르나? 그런 게 있어요. 광주 좀 나가고 그래요. 놀라진 가고. 하여튼 백화점 1층 냄새를 한 달에 3번은 맡아야 내가 사는 사람인데, 그 시골 바다, 그 논바다 거기 사는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게, 다른 목사님 아들들은 저도 우리 아버지 따라 목사가 될래요 이렇게 서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전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안 될래요. 전 때려 죽여도 목사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낳던 사람인데, 이런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다 내가 목사가 되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평생 나 감리교만 다녔으니까 당연히 감리교 목사가 될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순복음교회 목사가 돼 있는 것도 너무 웃기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폐쇄적이고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며 다음 주에 여기 끝나자마자 또 돌아가면 또 곡성에 또 연합성회 하러 가야 되고, 계속 그 다음 주에 또 광주 양림교회 뭐 어디 막 계속 이제 전국 활동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 내 성격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중에서 제일 놀라운 일은 자다 보니까 깜짝이야,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예요. 내가 어쩌다 부산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나 상상도 못해. 내가 부산 여자랑, 그것도 쪽팔리게 선 봐서 결혼. 선. 내 인생에 선이란 단어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로맨티스트로 살아가지고요, 저는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소개팅 소개팅 미팅도 한번 안 해봤어요. 전 대학 다닐 때 소개팅 한번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짜맞추는 것 같아서. 제가 꿈꾸는 만남은 왜 이런 만남 있잖아요. 제 평생에 꿈꾸는 만남.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꿈 같은 만남을 내가 기다렸는데, 선이 뭐예요? 쪽팔리게.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예요. 내가 선 보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어쩌다 부산 여자랑 선을 봐서 결혼. 그러다 우리가 3남매를 낳았는데 아들, 딸 이렇게. 어저께 놀래질 않아요. 내가 그냥 딸이면 자랑도 안 해. 근데 아들 연년생 낳고 막내가 딸이면 이건 그냥 딸이 아니라 이건 천사예요, 천사. 난 아직도 우리 안나 자고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등짝을 본다니까? 혹시 날개가 달려나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인데, 내 집인데도 내가 낯설 때가 있어요. 전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면 나와서 일주일 동안 살다 토요일날 잠깐 들었다 이렇게 다시 또 나오니까, 솔직히 어느 날은 내가 세봤어. 내가 울산에서 내 방에서 잔 날보다 내가 목포 광주에서 잔 날이 1년 중에 이렇게 세보니까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집인데도 내가 낯설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에 부산 여자 1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앉아서 뭐야 어디 좀 아니다 어디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안나를 불러서 천사 일로 와봐. 왜? 그래. 안나야, 아빠 있을 때만큼이라도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요? 아빠 뭐 외톨이 갖고 소외감 느끼잖아. 그때 우리 안나가 9살 때 말해,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지가 사투리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투리 있냐나. 그랬더니 그래? 이거 서울말 아니야? 이래. 내가 한번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서울 홍대에 집회할 때, 제가 학교를 안 보내고 애들 원래 외국 집회 갈 때 뭐 애들 데리고 다니는데, 서울 홍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랑 같이 놀자 그래서 아침에 그냥 밥 먹고 뭐 쇼핑 다니고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 저녁 집회 가려고 딱 하는데, 우리 안나가 심각하게 나한테 오더니 그래, 아빠 진짜네? 서울 사람들은 우리랑 영판 다르네. 그래. 어쩌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너무 웃음이 나다가, 진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 경상도의 시골 마을에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돼가지고 또 부흥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부산 여자랑 선봐서 결혼해서 울산 애들 3명을 낳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웃음이 피식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야. 만약에 그럼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잘 이루어졌더라면,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 잘 풀리기만 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고, 그걸 축복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뜻, 내 생각대로 탁탁탁 이루어진 것들을 나는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부르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살았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난 지금 서울대 나와서 삼성에 한 부장쯤 돼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속고 살았겠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 줄 착각하고 살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존귀함과 하나님 주신 풍요함과 이 행복은 그 대기업 부장하고는 비교의 대상도 안 돼. 진짜 비교거리도 안 될 정도로 전 너무너무, 아이 세상에 1년에 뭐 두세 번 이상 내가 가고 싶은 나라만 찍는 거야. 시골은 또 정사가 또 맨날 또 이거 바깥에 국내 집회 가는 건 또 괜찮은데 시골 사람들 또 그게 있어요. 또 해외를 나가면 또 서운해. 시골 사람 이상해. 어차피 못 보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1년에 내가 2번, 많아야 3번 정도만 외국을 나갔는데, 그럼 그래도 내가 나가고 싶은 나라 막 마음껏 골라서 나가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막 여행 다니도 가고, 정말 요즘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갑자기 그 웃음과 정말 이 어색했던 그 웃음이 갑자기 눈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수초를 꺼내서 막 이제 메모를 한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고 이제 작년에 쓴 책 제목이 된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2018년도에도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일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 기도가 더디 응답되지 않고 더디 자꾸 이렇게 이어져서 여러분 답답하고 하나님 속상하고 서운한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 좀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도 많으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허접한 인간적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내 삶에 적용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가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그 채색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냥 질질질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다가 또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대가는 어느 날 막 그 주인집 아줌마가 갑자기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아줌마 안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투 그래가지고 깜빵에 처박히고, 진짜 막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깨어지고 실패의 연속처럼 느껴졌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때가 오히려 자기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신 축복,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꿈꾸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못 해봤을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 시작점이고 발원지고 진앙지고 변곡점이고 임계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눈물 흘리고 속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의심하고 오늘도 오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 가운데 그 절망이라 부르는 실패라고 부르는 어려움이라고 결핍이라 가난이라 부르는 그 수많은 그런 아픔 속에서 저도 봐봐요. 지금 내가 그 첫사랑이 실패 안 했으면 내가 여기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고마워. 또 그 수원 밑에 오산 살고 있는 그 여자, 오히려 그 시련과 실패와 아픔과 질병과 그 모든 질고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팠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절망할 때가 아니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설레이시며 오늘도 기대하시는 2019년도 특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를 기대하며 오늘도 한 시간 한 시간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시는 귀한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